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아침은 부민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박사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리고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남아있던 물과 피도 다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죽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죄의 벌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아직도 죄의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죄의 벌이. 죄의 벌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주님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사망 권세 이겼다. 이 말은 죄의 벌이 끝났다. 왜? 사망이 죄의 벌이니까. 죄가 끝났다. 죄 문제가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났다. 부활하심으로 죄값은 다 지불하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복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이 부활의 복을 오늘 부활절에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복을 생각할 때 주님의 부활을 과거 그리고 또 미래, 현재의 부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주님의 부활은 약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부활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님의 부활은 약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 같으면 신문에 예수 부활하셨다 제목, 그리고 밑에 사진은 텅 빈 무덤, 그리고 기사가 실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TV가 막 카메라가 빈 무덤을 비추고 특종으로 와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의 역사적 팩트다, 사건이다. 이것이 과거의 부활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신적 사건 혹은 정신적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말이냐? 예수님 죽으셨다. 몸은 죽었다.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이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 전 세계에 가득하지 않느냐? 이것이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란 겁니다. 이 사람들 말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설교도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신적인 사건이라면 마지막에 우리의 부활도 정신적 사건입니다. 정신적 부활. 예수님의 재림도 정신적 재림.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게 무슨 복음이요,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몸으로 죽었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도마가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몸으로 죽었다가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물론 변화된 몸이지만은 주님은 지금도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 몸으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목사 만들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지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목사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진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부모님이 가르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교회 설교하니까 그대로 다 믿었는데 머리가 커지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좀 크면 이게 진짜냐? 내가 그렇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믿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방황하고 회의에 빠졌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인생의 심각한 고비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의심해보자. 그리고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것만 믿어보자. 정말 확실한 것이 뭐냐?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확실합니까? 확실 안 합니까? 확실하죠. 그럼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에 죽었다. 확실합니까? 확실 안 합니까? 이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부인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게 가능하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제 나름대로 실험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 기독교가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그때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제가 신학교로 이제 자의적으로 결단하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은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고 내린 그 결론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 그런데 초대교회는 살아났다고 전했거든요. 전했다는 말은 일단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 아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막 그렇게 전할 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공회, 유대 당국. 그래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불러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공갈 협박하고, 그래도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막 때렸잖아요. 예수님 부활 전하는 게 듣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막을 방법이 있어요. 뭐냐?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할 때 예수님 시신을 가져와가지고 달구지에 싣고 한번 삥 돌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데 그 앞에다 예수님 시신 갖다 놓으면 어찌 됩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덤에 시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100% 확실합니다. 시신이 있었다면 그거 그렇게 전할 때 시신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다는 말은 시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신이 없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부활했든지 아니면 어찌해야 됩니까? 제 아들이 훔쳐야 돼. 그래 시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유대 당국은 훔쳤다고 나중에 주장했어요. 그래서 전설, 이건 성경에는 없는데 전성에 의하면 요셉이 훔쳤다.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 감옥 갔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전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좌우지간 훔쳐야 되는데 훔쳤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겁이 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신은 이미 혹시 훔쳐갈지도 모른다 싶어서 총독의 무덤 입구에 막은 돌에 도장을 찍고 군인들이 지켰어요. 지킨 이유가 혹시 제 아들이 훔쳐갈지 모른다 해서 지킨 거거든요. 아니 그런 무덤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겁이나 도망갔던 제 아들이 무슨 용기로 가서 훔쳤겠어요? 그래서 훔쳤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100번 양보해서 훔쳤다고 칩시다. 어떻게 잘 해가지고 훔쳤어요. 그러면 제 아들은 이제 부활했다고 전하는 것은 조작이지요. 그렇죠? 자기들이 훔쳐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조작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해진 대통령이었죠. 누굽니까? 리차드 닉슨. 이 사람의 특별 보좌관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이분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 가서 징역을 삽니다. 근데 특별 보좌관 그만두고 예수 믿게 되어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기독교의 책도 많이 썼고, 또 나중에 우리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 옛날에 한경기 목사님 받은 그 상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감옥 생활을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에 닉슨 대통령의 참모들, 최고의 참모들,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전부 다 모였다 해요.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최고 엘리트들이고 법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답니다. 입을 다 말을 맞췄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조사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뭐 기자들, 뭐 검사들, 특별검사 딱 완벽하게 100% 맞춰가지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말이 서로 어긋나고 결국은 다 들통나고 관계자들은 감옥 가고 대통령 하야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딱 짜맞췄는데 왜 들통납니까? 이유는 합니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완벽하게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거짓은
결국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 봅시다. 자, 예수님 부활을 조작하려면 예수님 부활을 처음 전한 사람이 120명이지요. 이 사람들이 서로 짜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신을 훔쳤으니까 짜야 되는데 그 조작해가지고 전한 그들의 메시지가 들통 안 났겠어요? 예루살렘을 복음이 넘어가기도 전에 다 들통나고 기독교는 끝장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들통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오늘도 전 세계에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아니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예수님 부활을 전함으로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메시지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과거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진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부활, 하나는 현재의 부활인데 먼저 미래의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잘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감나무에서 첫 감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첫 열매지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첫 열매가 맺혔으니까 이제는 나머지도 다 감이 맺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머지도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또 감나무에 감이 첫 열매로 맺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뭐가 맺힙니까? 감이 맺힙니다. 사가 안 맺힙니다. 배가 안 맺힙니다. 감이 맺힙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다. 그게 첫 열매라는 말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부활하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 이것이 미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는 몸의 부활 믿는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몸이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우리는 신천 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과
영혼,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소중하고 몸은 좀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몸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헬라의 이원론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 육신이 나를 죄로 끌고 간다, 육신 아래 갇혀서 죄 짓는다, 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때 육신과 영은 몸과 영혼이 아닙니다. 아니고 육신은 우리의 죄 짓는 옛사람의 습성, 그걸 육신이라 그랬어요. 영은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의 습성을 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육신을 몸으로 오해해가지고 고행주의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몸이 나쁘다, 몸은 괴롭혀야 된다. 이건 잘못된 여러분 생각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고, 죄는 누가 짓느냐? 내가 짓는 겁니다. 사람이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섬기느냐? 내가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혼만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참 생각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온전한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으로 하나님이 영혼만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혼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영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 주님 재림해야 내 몸을 찾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면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영혼이 와서 몸과 하나 되어서 다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부활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화장해도 됩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부활을 하려면 화장 안 해야지, 매장을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로 또 있어요. 여러분,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한 500년 지나면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1000년 지나면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화장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고 그 시신을 물고기가 막 먹어버린 그런 시신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짐승의 밥이 된 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할 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앞에 있는 20절을 보면, 20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하시면, 그렇게 되죠. 하시면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 우리 지금 이 몸은 낮은 몸이에요. 죽는 몸, 병드는 몸, 쇠약해지는 몸, 늙는 몸, 낮은 몸인데, 이 몸을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 몸처럼 우리를 변하게 한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그 앞에 그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무슨 말입니까? 만물, 천지 만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그런 능력, 역사, 이런 능력으로 부활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에 빠져 죽었던, 화장을 했던, 짐승의 밥이 됐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부활을 이루신다. 이것이 미래의 부활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현재에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현재의 부활. 그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부활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저로 하여금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진리지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만들고 같이 계셨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 성막도 허락하셨고 성전도 허락하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나 같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혼자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지치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기 위하여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고 다시 오셔서 지금 함께 하는데 우리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없는 사람처럼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어린아이가 밤길을 갑니다.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아이가 아버지가 내 뒤에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를 때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는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뭘 다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시간,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긴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경건생활을 계속 가게 된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신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 손 붙잡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확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부를 찬송에도 나옵니다마는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게 우리 간증이 돼.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생활로 체험을 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인도 유명한 썬더싱이라는 분이 있었죠. 유명한 기독교인인데 전통적인 힌두교의 아주 유명한 귀족 가문인데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하나의 뉴스가 됐지요. 한 분은 영국을 갔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랜 힌두교 가정에서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썬더싱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을 확인하세요. 이 주님을 이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세요.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할 때 우리가 현재의 부활의 복을 누립니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개척자요 선교사인 리빙스톤, 노년에 글라스고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영국에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물론 재충전하기 위해서 귀국했는데 너무나 나이도 많고 몸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심한 열병으로 20분 이상 쓰러졌습니다. 정말 초췌하고 쇠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고 답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톤이 답사 중에 저는 이제 학위를 받고 나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프리카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쇠약하고 너무 노쇠했어요. 사람들이 막 웅성거렸습니다. 안 된다 웅성거렸습니다. 리빙스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러나 힘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밀림을 걸어갈 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들판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가십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은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릇거듭 확인하고 시간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님 의지하고 이 주님 손 꼭 붙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그래야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현재 부활의 복을 누립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현재의 부활의 복, 주님이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